알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꺼져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은 아직도 주하여 받은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제가 찬양을 고를 때 그냥 아무나 고르는 거 아니거든요. 오늘 아마 이 132페이지 이 찬양만 여러분 기억하셔도 오늘 말씀이 그냥 쏙쏙 들어올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또 다시 한 찬양합니다. 136페이지요. 136페이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다시 한번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다시 한번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오늘 이 136페이지도 질문할 거예요. 이게 그냥 부르시면 안 돼요. 여러분 가사 하나하나가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로마서 13장. 로마서 13장 뭐 떨어졌네. 로마서 13장 8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시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과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기나 시기하지 말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이렇게 말씀이 끝날 때는 아멘 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로마서 13장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요. 이 로마서 13장은 고린도전서 후서가 나와 있는데 고린도전서를 아주 요약해 놓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주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 문제를 지적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주었던 그 어떻게 보면 말씀의 디렉션하고 너무나도 흡사한 내용들이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로마서 13장을 이해하게 되면 고린도 전서를 여러분이 다 읽은 것처럼. 여러분 고린도 전서가 몇 장으로 되어 있죠? 잘 모르죠. 한 1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6장 길라면 길고 짧으면 짧을 수 있는 이 고린도 전서를 여러분이 다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정말 잘 오셨어요. 이제 고린도 전서를 다 다루지는 않겠지만 왜 이 로마서 13장과 이 고린도 전서가 같이 이어지는지를 여러분에게 오늘은 좀 약간 맛보기를 드리는 그러한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3장 8절에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이 말은 뭐예요? 빚지지 마라. 빚지고 살아가는 삶을 살지 마라 라는 말일까요? 아니면 어떤 말일까요? 빚을 지지 말라는 걸까요? 빚졌으니까 나름대로 그 빚을 갚는 삶을 살아라고 얘기할까요? 자, 빚을 지지 말라 아니면 빚을 갚으라. 어떤 말인 것 같아요? 오늘 8절을 보면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빚지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빚지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면 빚을 갚으라는 거예요? 빚을 갚으라. 그럼 여기서 말하는 빚은 뭘까요? 빚을 졌는데 무슨 빚? 사랑이라는데 무슨 빚? 그러면 여러분이 얘기했잖아요. 빚지지 말라는 게 아니라 빚을 뭐 하라고요? 갚으라는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니 무슨 빚인지를 알아야지 갚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사랑의 빛. 그렇죠. 사랑의 빛인데 어떤 사랑이요? 여러분이 이제 갚아야 되잖아. 여러분이 갚는다면서요, 빚을. 자, 이제 사랑이라는 빚까지는 나왔어요. 자, 그러면 갚읍시다. 이제 갚아야 되니까. 자, 사랑의 빚. 어떻게 갚을까요? 한없이 주자. 주는 사람. 오케이, 주자. 막 줘야 되는 거예요. 또 빚을 갚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네? 받은 대로. 오케이, 받은 대로. 어우, 정말 아주 이게 핵심 아주 잘 주셨어요. 또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요? 빚을. 사랑의 빚이라고 그랬어요. 갚아봅시다. 갚자면서요. 마음으로. 오케이, 마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오늘 질문은 조금 생각해야 되는 질문이라 이렇게 탁탁탁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빚을 갚자면서요. 어떻게 갚을 거예요? 자, 보니까 주자. 마음으로. 받은 대로. 여러분, 그러려면 이 사랑보다는 이 빚을 여러분 이해하고 가셔야 돼요. 우리가 빚을 줬어요. 받은 대로 주자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받았으니까 그것을 주자. 그리고 마음으로 주자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받은 사랑은 뭐예요? 그러면 이제 빚을 알기 위해서 아니 받았으니까 주자는 거 아니야. 안 받았는데 주자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거를 주라는 거예요. 그것이 빚 갚는 거예요. 뭘 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뭘 받았어요? 네? 성령을 받았다. 일단 받은 거. 저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주는 거예요? 성령 받았으니까 성령을 줘야겠네. 일단 써보자고요. 자, 여러분 받은 거. 여러분 뭐 받았어요? 아니, 성령 받은 거 맞아요. 받았어. 기쁨. 기쁨. 무슨 기쁨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런 기쁨이에요? 무슨 기쁨? 기쁨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기쁨을 주셨어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이거 아니잖아요. 기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주신 기쁨. 마음속에 있는 기쁨. 이게 참 표현하기 힘들어요. 그럼 마음속의 기쁨을 이제 마음속에 있는 기쁨을 마음으로 주자. 이게 참 이게 좀 네. 또 여러분 받은 거 뭐 있어요? 네? 생명. 생명. 어떤 생명이에요? 영원한, 그렇죠. 영원. 이거를 일명 구원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죄악으로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을 통하여서 생명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생명을 나눠줘야 돼요. 역시. 자, 또 한번. 물질. 물질. 그렇죠. 물질도 받았죠. 물질 받았으니까 물질이 우리가 풍요롭고 많아서가 아니라 물질 하나님께서 주신 것, 작은 거라도 그것을 나누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 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빛을 알기 위해서는요, 무엇을 얘기해야 되냐면 이 십자가를 얘기하지 않고는요, 이 빛과 사랑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를 얘기하지 않고는. 여러분이 받은 사랑, 여러분이 받은 성령, 기쁨, 생명, 이 물질은요, 이 십자가를 이야기하지 않고는 여러분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가장 큰 선물과 사랑이 있다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성경에서는 선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선물은 대가를 바라고 주는 게 아니죠. 그냥 거저 주는 거예요. 야, 내가 생명 줬으니까 너 이렇게 이런 의미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여러분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주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고 나니까 견딜 수 없어서 이 사랑의 이 빚을 갚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바로 주고 마음을 다해서 받은 대로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 빚인 이 십자가를 여러분이 이해하지 않고는요, 우리가 줄 수가 없어요. 이 십자가를 표현하는 것 중에서 가장 좋은 예화가 마태복음 18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니까 빚을 탕감받는 사람의 예화가 나와요. 이 빚을 탕감받는데 얼마나 탕감을 받냐 하면요,
빚진 사람이 나와요. 얼마나 빚졌을까요? 1만 달란트. 이 당시 신약시대의 화폐 단위는요, 달란트, 데나리온이, 그리고 뭐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부를 상징할 때는 달란트. 우리 뭐 미국으로 따지면 100만 불, 뭐 100만 불의 사나이. 그래서 뭐 밀리어너라고 표현할 때, 부자를 표현할 때 밀리어너 표현하잖아요.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이 달란트라는 것은 부를 상징해요. 그리고 이 데나리온이라는 것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좀 금액이 작은 걸 표현할 때 어떻게 하죠? 뭐 쥐뿔도 없다 이게 아닌 그런 표현 말고 금액으로 표현하면 뭐 펜이 하나 없어 뭐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데나리온이 그래요. 여기다 쓰면 안 됩니다. 비교를 해야 되니까. 자, 1만 달란트 빚진 사람하고 그 다음에 몇 데나리온이요?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자, 1만 달란트가 과연 얼마나 될까요? 1달란트가 1달란트가 몇 데나리온일까요? 6천 데나리온이 모여야지 1달란트가 돼요. 1달란트. 이 6천 데나리온, 이 한 데나리온을 그 당시 하루 노동자가 일할 수 있는 노동 인력이거든요. 그러면 이 1만 달란트를 모으려면 1년 365일 버는 모든 노동자가 버는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penny 하나 쓰고 모아야지 16년을 모아야지. 먹고 뭐 쓰고가 아니라 일용직 노동자가 매일매일 나가서 노동을 해서 번 돈을 하나도 쓰지 않고 16년을 모아야지 1달란트가 돼요. 그러면 1만 달란트를 모으려면 먹고 입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쓰고 노동자가 1만 달란트를 모으려면 몇 년 걸릴까요? 예? 계산해 보세요. 16만 년 걸려요. 16만 년 걸려요. 그게 1만 달란트. 근데 성경에 보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누군가가 빌려줬을 거 아니에요. 임금이 빌려줬어요. 주인이 1만 달란트를 빚진 사람이 있는데 잡아와. 야, 이게 빚을 안 갚는다. 야, 가서 잡아와. 가서 잡아왔더니 제가 돈이 없어가지고 힘들고 어려웠어요. 뭐 못 갚았으니까 이유를 댈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주인이 보니까 너무나도 불쌍해. 그래. 그러면 너 이렇게 빚졌는데 내가 용서해 줄게. 자, 1만 달란트 빚진 거 자, 없던 일로 하자. 그래서 그 빚을 탕감해 줬어요. 그런데 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탕감을 받고 문을 나가다가 누구를 만날까요? 자기한테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을 딱 만나요. 야, 원수는 어디서 만나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요. 1만 달란트를 빚을 탕감받고 나오는 길에 자기한테 빌려간 100데나리온을 빌린 사람을 길에서 딱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서 어떻게 했을까? 야, 그래도 내가 1만 달란트 지금 오늘 내가 기분이 좋다. 야, 내가 야, 갚으려니까 끔찍하다. 이거를 용서받았으니까 야, 가라. 그냥 이제 너 안 받는 거 했을게. 안 받는 걸로 할게. 나도 이렇게 받았으니까 그래, 잘 가.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딱 만나자마자 어디다가요? 경찰에서 신고해버리네. 얘를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매질을 하게 만들고 이것을 갚을 때까지 감옥에 못 나오게끔 아주 악독하게 행동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누가 들었을까요? 또 이게 참 아이러니까요. 누가 들었을까요? 1만 달란트를 탕감해준 주인이 이 스토리를 들었네. 또 그러니까 주인이 어떻게 해요? 야, 다시 와. 너 일로 와. 어떻게 결론을 내렸을까요? 너 갚을 때까지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에 뭐냐면 너 이제는 나가서 갚을 생각도 하지 마. 너 젤에 가가지고 음부에 떨어져가지고 이 돈 갚을 때까지 너 못 나와. 이게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이 달란트를 빚진 사람의 몫이에요.
이 이야기를 우리는 빚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누굴까? 지금 이 시간에 누구의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누가 탕감받았어요? 누가? 좀 크게 좀 크게. 저 안 빌렸는데요? 저 빌린 적 없는데요?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게 이 예화의 주제는 뭐냐면 1만 달란트를 빚진 사람은 바로 우리를 얘기해요. 우리가 빚진 사람인데 탕감을 했어요. 이 1만 달란트 빚졌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죽는 거 아니에요. 사망이잖아요.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십자가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죽어 마땅해.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너는 이거는 갚을 수 없는 이 은혜를 너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갚아주셨어. 그러면 우리한테 있어서의 이 100데나리온은 누굴까요? 여기서 100데나리온은 누굴까요? 여러분의 이웃이 될 수 있어요. 이웃, 그리고 부모님이 될 수 있고요. 형제가 될 수 있어요. 100데나리온. 여러분에게 빚진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돈은 금전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을 모함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을 핍박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 나름대로 나에게 이렇게 빚을 질 만한 물질적 경제적인 빚도 빚이겠지만, 그러한 진짜 만약에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1만 달란트를 빚진 우리를 용서해 주는데, 우리가 만약에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이 나름대로의 주제의 스토리예요. 우리가 빚진 빚은 이거예요. 1만 달란트 빚진 빚을 우리가 졌다라.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것.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금액을 표현하는 게 1만 달란트예요. 그러면 내가 1만 달란트 빚졌으니까 그러면 일용직이 16만 년 걸려야 되는 그런 돈 벌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잘 나가서 누구 돼야지 한 이 정도 금액을 소유할 수 있을까? 미국의 누구 제일 부자 누구예요? 누가 부자예요 요즘에는? 누가 부자예요? 아직 스틸 빌 게이츠가 부자예요? 오케이, 빌 게이츠 정도면 한 1만 달란트 현 지금의 금액으로 따지면 한 이 정도 돈 가지고 있다 치자고요. 그러면 1만 달란트를 하나님 앞에 다 드렸으면 나 이제 빚 탕감 받았습니다. 나 이제 다 갚았죠?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될 수 있어요? 없어요. 1만 달란트의 의미는 갚을 수 없는 금액, 갚을 수 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빚을 졌어요. 이 빚을 갚으라는 거예요. 갚으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이 빚을 갚는 여러 가지 길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성경에서는 두 가지 길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갚자고 했어요. 주자. 마음에 있는 대로 하여튼간 여러분이 받은 거 막 주자고 여러분이 얘기하셨으니까 한번 갚는 방법을, 그러면 이제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무엇을 어떻게 줄 수 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줄 수 있는 방법 첫 번째,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어떻게 보면 좀 성경 공부식이 좀 될 수 있는데, 여러분 오늘 정말 잘 오신 거예요. 이게 웬만한 다른 데서는 이게 쉽게 좀 배울 수 없는 걸 오늘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율법. 그러니까 우리가 빚을 갚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가장 큰 게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지킴을 통하여서 우리가 빚진 이 빚을 갚을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유대인에게 있어의 율법은 이 율법에 대체적으로 얘기하는 게 모세오경이거든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기에서 나오는 성경의 5권에서 나오는 거에 하나님이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을 추려놓은 게 율법이에요. 대충 몇 가지가 될까요?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율법을 탁하면 몇 가지가 될까요? 모세오경에서 한 19개 정도 있다. 하라는 거와 하지 말라는 게.
참 그러면 지키기 좀 쉽겠죠? 19개 정도 되면 19개는 아니고요. 몇 개가 되냐면 613개까지. 이걸 아주 외우기 쉽게 얘기할게요. 우리 뭐 여러분이 의학을 전공 안 했으니까 저도 뭐 몰랐었으니까 사람의 그 구조 중에서 이 뼈 마디마디 이 뼈가 몇 조각이 될까요? 다 하면 200. 우리의 사람의 몸이 뼈 이 마디 뼈 이 뼈 조각이 다 하면 248가지. 1년은 365일. 이거를 플러스하면 요게 나와요. 이게 하라는 거예요. 해라. 이거는 하지 말라. 하지 마.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하지 마. 요게 이거예요. 그러면 613가지 너무 힘들어요. 이거 목록 여러분 인터넷 치면 율법 613가지 딱 치면 율법 리스트가 쭉 나옵니다. 하나하나 읽어보세요. 야,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것도 힘들어요. 지키는 거 힘든 게 아니라 읽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근데 이것을 유대인들은 다 지키고 있어요. 지금도 지키고 있어요. 다 지키고 있어요. 613가지를. 정말 다 지킬까요? 지금 한 유대인들이 한 몇 퍼센트 지킬까요? 아니, 유대인 필요 없어요. 613가지가 모세 요경에 나오는 건데 여러분 같으면 몇 퍼센트 지키고 있을까요? 여러분 몇 프로 지킬 것 같아요? 여러분으로 얘기하니까 좀 감이 좀 안 오죠. 오케이, 여러분이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 나눔교회 목사님이라면 613가지 율법 중에서 몇 가지를 지키고 한 몇 퍼센트 지킬까요? 저 60% 나왔습니다. 60%. 어우, 대단해요. 감사합니다. 자, 60% 몇 프로 지킬까요? 제가 나눔교회, 그래도 나눔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그죠? 나눔교회 담임 목사님이 몇 프로 지킬까요? 2%? 2%. 주여.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잠을 깨우는 마음으로. 자, 몇 프로 지킬까요? 100%. 아이, 100%까지 감사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도 100% 못 지킵니다. 자기네들은 지키다고 얘기하지만 안 걸린 거지, 다 지키는 척하는 거지, 다 지키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모세의 율법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박준동 지사님이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왜 그러냐면 그냥 문자적으로 얘기하면 그래도 목회자니까 한 40%는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얘기해 주신 그 말씀의 잣대로 표현하면요, 2%도 잘 지키고 있는 거예요. 2%도. 아니, 이렇게 지킬 수 없는 것을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을까? 근데 놀라운 것은 이 613가지를 다 지키면 좋겠지만, 이것을 지켜서 빚을 갚으면 좋겠지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뭐 했다고요? 8절. 율법에 8절 후반절에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 613가지를 다 이루었다. 다 지키는 거예요. 다 지키는 거. 여러분, 이 613가지, 자, 이제부터 제가 리스트 불러줄게요. 다 받아 적으세요. 자, 1번 다 적을 수 있을까요? 보죠. 자, 요거를 지킬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아주 심플하게, 야, 606가지 너네 외우기도 힘들고 지키기도 힘들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 야, 덜도 말고 더도 말고, 그래, 한번 그러면 이것만이라도 지켜라 해서 주신 게 613가지를 아주 함축적으로 요약한 게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여러분, 십계명 다 아시죠? 십계명을 쉽게 외울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께 알려드릴게요. 자, 십계명은요, 두 가지의 법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인간, 그 다음에 인간과 인간. 근데 요거를 외우기 쉬운 게 이렇게 무슨 뭐 암호도 아니고요, 뭐 제가 무슨 부적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끔 여러분 표현한 거예요. 번호를 매기자면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 7, 8, 9, 10 딱 될 수 있습니다.
여기 5번. 이게 사람 인자죠. 사람과 사람, 사람하고 사람. 하나님과 인간, 하나님의 법이 4가지. 그리고 인간과 인간의 법이 6가지. 이렇게 법을 나눌 수 있어요. 자, 제 1계명이 뭐죠?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만이,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 섬기지 말라. 다른 신 섬기지 말라는 게 첫 번째 계명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계명이 뭐죠? 기억나세요? 예? 우상. 우상을 절하지도 말고 만들지도 말라. 우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네 번째는요, 안식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에서 가장 이 발음, 어떻게 보면 기초가 되는 건지, 그냥 오늘은 그냥 십계명을 강의하는 날이 아니니까 여러분이 그림을 좀 그려놓으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5계명은 이제는 하나님의 계명 끝나고 이제 이웃에 대한, 사람에 대한 것으로 되게. 5계명 뭐부터 시작하죠?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요, 살인하지 말라.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말라. 그 다음에 8계명으로 넘어와 가지고요, 도적질 하지 말라. 9에 뭐세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 다음 마지막 10계명은요, 탐. 남의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해가지고 여러분이 요 그림을 그려놓으면 집에 가가지고 여러분이 한 5번만 요거 쓰시면요, 머리에 이렇게 딱 픽처식으로 딱 들어올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10계명을 우리, 613가지 너무 힘들지? 요것만 지켜. 이것만이라도 좀 지켜라. 근데 이 10계명도 지키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게 또 쉽지가 않아요. 이 10계명을 참 그 시대가 빠르면 빠를수록 더 지키기가 좀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한마디로 요약한 게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와 십자가가 만나는 여기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10장입니다. 10절. 10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13장 10절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앙을 행하지 않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러니까 이 모든 것, 613가지든 10계명이든 이것을 완성하게 만드는 딱 하나, 아주 그냥 법을 딱 하나로 압축하면 그것이 뭡니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오늘 우리는 로마서 12장부터 우리가 믿음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건가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결론은 뭐예요? 사랑으로 살아가자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으로 어떻게, 그러면 사랑으로 살아가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이 사랑으로 살아가는 게 뭡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사랑으로 살아가는 걸까요? 어떻게 살아갈까요? 사랑하자면서요.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에요.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그냥 사랑하자면서요. 이제 사랑해보자고요. 이제 사랑을 주는 거예요. 어떻게 줄까요? 사랑을. 사랑을 어떻게 줄 수 있어요? 막 퍼주자. 막 퍼주자. 어떻게 막 퍼줄 수 있을까요? 오늘 하루의 삶을 여러분 뒤돌아보세요. 사랑 주셨어요? 누군가에게 사랑을 줘보셨어요? 누군가에게 사랑의 말을 줘보신 적 있는 사람? 누군가에게 사랑으로 격려해 보신 적 있는 사람? 누군가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날려보신 분? 요즘에 카톡으로 많이 하잖아요. 날려보신 분? 없어. 이게 있어요. 어우. 네? 네? 말로 누구에게? 지수에게 어떤 사랑의 말을 주셨어요? 사랑한다. 와서요? 아니면 오늘 하루 종일 같이 있으셨겠구나. 야, 지수야, 사랑한다. 예. 그런 사랑으로 그 지수가 반응이 어떻든가요? 엥? 지수의 반응은 냉랭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사랑을 줬다고 해서 그 사람이 땡큐 막 이러는 거는, 이런 것만은 바라볼 수, 사람이
안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주는 게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의 말을 주셨어요. 또 오늘 사랑의 말이든 행동이든 해보신 분, 뭐 했어? 한 거 있나? 응? 응? 누군가를 위해서 쿠키런이라도 좀 해준 적 있나? 아침에 누구를 위해서? 언니와 지은이를 위해서 쿠키런을 대신 해줬어? 아침 만들어줬다. 그렇죠. 짜증내면서 사랑으로. 솔직히 얘기해봐. 진짜 사랑했어? 사랑의 마음으로 야 이걸 먹고 지은이와 그다음에 누나 언니가 참 기뻐할 그 모습을 보면서 요리를 했나? 그렇게 했대요. 아 할렐루야. 그러면 됐어요. 사랑. 사랑으로 했어요. 또 오늘 하루 우리는 1만 달란트를 빚줬는데 오늘 하루 갚은 거 생각하면 한참 생각을 해야 돼. 딱 떠오르는 것도 아니고 몸에 밴 것도 아니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 이러고 있다고요. 1만 달란트 빚줬다면서요. 그러면 남을 미워하거나 시기한 거 우리가 발표 안 해서 그렇지만 그거 얘기 시작하면요, 와 리스트가 오늘 누구 사랑했지, 누구에게 사랑의 말을 했지 곰곰이 생각해야 되는데 오늘 누구를 미워했고 오늘 누구에게 막 화를 냈고 짜증냈고 막 이런 거 리스트 쭉 쓰면요, 아 여기 금방 채울걸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안 드릴게요. 그거는 막 리스트를 그냥 쭉쭉쭉 오늘 한 것만 따져도 그냥 리스트가 쭉쭉쭉쭉 나오는데 우리가 사랑을 주자고 얘기하는 우리는 준 거 얘기하려고 그러면 한참 걸려요. 이게 어찌 된 거예요? 이게 어찌 된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라면서 구원 받았다면서요. 1만 달란트 탕감 받았다면서요. 근데도 왜 이렇게 100데나리온을 여러분에게 빌린 사람에게 마음이 꽂혀가지고 오늘 하루도 사셨어요. 왜 그렇게 사셨어요? 오늘 그러지 말라는. 오늘 율법을 지키는 방법, 그러니까 율법, 사랑, 하나님께 받은 빚을 갚는 방법이 첫 번째가 율법이라고 그랬어요. 결론은 율법으로 우리는 그 빚을 갚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결론적으로는 우리는 율법을 613가지 다 지킨다고 해도 이건 갚을 수가 없어요. 그것을 함축적으로 요약한 10계명을 다 지킨다고 해도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유일하게 하나님의 빚을 갚을 수 있는 율법으로 안 된다니까 두 번째 방법이 뭡니까? 바로 사랑이에요. 이것으로 우리가 유일하게 우리가 지금 현재 있는 우리의 모습에서 하나님께 빚진 1만 달란트를 갚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길밖에 없어요. 근데 이 길을 참 돌아서 너무 힘들게 가시는 것 같아요. 너무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갚을 수 있는 이 길을 사랑의 길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 사랑을 갚을 수 없도록 우리를 막고 있는 일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밤이 깊었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자, 이제 우리가 사랑의 빛을 갚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 여러분이 판단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어두움의 일. 어두움의 일. 자, 어둠의 일과 빛의 갑옷을 여러분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자, 오늘 하나만 예를 들자고요. 오늘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상처받으신 거라든가 누구를 미워했다거나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한 가지 일만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우리가 자주 하는 일이 뭘까요? 자주 하는 어두움의 일. 어떤 어두움의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자주 하는. 예? 참 쓰기가 좀 그런데. 그렇죠? 뭘로 표현할 수 있죠? 헌담. 남의 헌담하는 거. 참 맛있어요. 그죠? 남의 헌담은 참 맛있어요. 그냥 뭐 다른 반찬도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주제만 딱 떨어지면 이야
얼마나 쉬운지 참. 그 삼겹살 썰으라 그러면 참 힘들게 막 짜증내면서 쓸 텐데 이 헌담에 이 고기 하나만 주면요, 써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가루를 만들어내 버리죠. 그냥 다다닥 해가지고. 헌담, 어두움의 일, 여러분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러면 빛의 이슬은 뭐가 있을까요? 빛의 가범, 빛의 일은 뭐가 있을까요? 이거 어둠의 일이고, 빛의 일은요, 칭찬. 그렇죠. 뭐 쓸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은 얼마든지 구별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인식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면서 이게 어두움의 일이구나, 하나님의 빛을 갚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빚지는 삶을 사는구나.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을 받았으면 더 이상 뭘 요구하시겠냐고요. 뭘 더 줘야지 여러분 어두움의 일을 멈추겠냐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것이 바로 그거예요. 십자가 사랑 받았다며,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며. 그런데 얼마나 더 줘야지, 얼마나 십자가 가지고는 여러분 안 되겠어요? 뭘 더 줘야지 여러분 어둠의 일을 멈출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뭘 더 줘야지 여러분의 빛의 삶을 살겠냐는 거예요. 구분을 하기는 정말 쉬워요. 뭘 하나 딱 주고 이게 좋습니까 나쁩니까, 이거 판단하기는 우리는 참 너무나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어서요, 잘 구분을 해요. 구분은 잘하는데 인식을 못하는 거죠. 이게 어두움의 일이라는 게. 어두움의 일은 누가 좋아해요? 사단이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은 빛의 일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거예요. 뭘 더 줘야지 여러분 멈추시겠어요? 어둠의 일을. 뭘 하나님께서 더 줘야지, 독생자 예수님 말고 뭘 더 줘야지만이 여러분이 어두움의 일을 멈추시겠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뭘 더 줘야지. 더 필요한 거 있어요? 예수님 말고? 독생자 예수님 말고 여러분 더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하세요. 제가 오늘부터 그냥 금식을 하든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말고 그것도 그거 말고 이거 하면 어둠을 끊어버리겠답니다. 제가 아직 목숨 걸고 모세처럼 기도해 드릴게요. 뭘 더 줘야지 되겠어요? 얘기하세요. 오늘 얘기 안 하면 여러분 어둠의 일 끊어버리셔야 돼요. 결단하셔야 돼요. 언제까지 미적미적 거릴 거냐고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멋있게 살고 싶지 않으세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그 찬란한 정오의 빛과 같은 빛을 비추는 삶을 여러분 살고 싶지 않으세요? 성경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그렇습니다. 돌 맞아서 죽는 거예요. 돌 맞아서 죽는데 사람들이 보니까 뭐가 보여요? 돌 맞았으니까 멍든 거? 돌 맞았으니까 핏덩어리? 여러분께 설명해 드렸지만 이 팔레스타인 돌은 우리 돌처럼 매끈하지가 않습니다. 사막 기후에 모래바람에 깎여가지고요, 삐쭉삐쭉해요. 그 돌 들어가지고 던지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그 돌을 맞아서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그 모습이 무슨 모습과 같다? 잘 모르시구나. 무슨 모습으로 보였을까요? 그렇죠. 할렐루야. 천사의 모습. 그 모습에서 무엇이 빛나가?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인간의 모습은, 인간의 눈으로는 돌 맞아서 여기가 피텅이고 여기가 살점 뛰쳐나갔으니 그게 무슨 보기가 좋겠어요. 여러분 뭐 그런 거 없겠죠. 저는 이제 물에 빠져 죽은 사람도 봤고, 군대에서 죄송하지만 자살해가지고 떨어져가지고 변기통에서 이렇게 눌러서, 그것도 제가 저는 이렇게 시체를 많이 봤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제 아르바이트가 염이었어요. 그래서 하루에 뭐 시체를 한 두세 구 정도는 항상 매일 봤어요. 교통사고 나서 오신 분, 나이 들어서 죽으신 분, 아니 별의별 사람을 제가 죽은 사람 다 봤는데요. 엄청 죽은 분들을 참 많이 봤어요. 그 죽은 분들의 모습 속에서 무슨 찬란한 빛을 볼 수가 있겠어요. 특별히 이제 제 기억에도 잃어버리지 않는 게, 이분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는데 오토바이로 돌아가신 분이 이제 염을 하기 위해서 왔어요. 살 찢겨졌죠. 뼈 부러졌죠. 창자는 튀어나왔죠.
그거를 다 닦아서 꼬매서 집어넣어서 그나마 좀 이렇게 수일에도 이쁘게끔 만드는 게 저의 모습이에요. 도저히 볼 수가 없는, 오늘 스테반 지사님의 모습이 그런 모습. 거기서 무슨 찬란한 영광의 빛이 보일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증거하는 모든 사람들이 천사를, 하나님의 천사를 보는 것 같이 얼굴에서 환한 광채를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빛의 갑옷을 입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두움에 살아도 피가 터지는, 정말 생명이 죽어가는 그 순간에서도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을 비추게 돼요?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의 빛을 비추기가 돼 있다니까요. 우리가 부자처럼 살아야지, 잘 살아야지, 건강하게 살아야지, 아니면 명품 브랜드 옷을 입어야지 빛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의 빛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돼요. 그것이 바로 어둠의 일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뭘 줘야지, 십자가 말고 예수님 말고 뭘 더 줘야지 여러분 어둠의 일을 멈추시겠어요? 뭐가 더 필요해? 뭘 더 줘야 되겠어? 그래야지 어둠의 일을 멈추겠어? 예수님 가지고 돼? 십자가 가지고 되겠어? 뭘 더 드려야겠어요? 안 줘도 돼요? 이거면 되겠어요? 현진이 오래간만에 한국에서 왔는데 우리 현진이 뭘 더 줘야 될까요? 뭘 더 줘야지 멈추겠어? 해병대 갔다 온 것 같아요, 한국에서. 영욱이 뭘 더 줄까? 예수님 한 분이면 돼? 십자가 살아있면 돼? 그럼 어둠의 일 못 쳐버릴 거야? 끝내. 이제 어둠의 일 끝내는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로. 이제 저기 저 쓰레기통 뒤에 가서 이제 그런 거 이제 끊어야, 그것도 끊는 거야. 이것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거든. 이제 저희 집 오면 항상 청소를 해주더라고요. 아니 저희 집에 이렇게 쓰레기, 이제 저희가 예전에는 큰 쓰레기통 봉지를 했었는데 이제 그 아시마켓에서 나오는 요 조그만 봉지, 그걸로 이제 쓰레기 하다 보니까 자주 나와요, 쓰레기 봉지가. 그리고 요즘에 또 청년들이 또 저희 집에 주일마다 오거든요. 그러면 쓰레기가 많아요. 저희 집에서 제가 하는 것 중에 좀 몇 가지가 일이 있는데 쓰레기 버리는 게 제가 하는 일이거든요. 제가 가기도 무섭게 그냥 영국에 있으면 들고 나가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참 좋은 일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그 이후의 거는 이제 끊고.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한 분, 이게 1만 달란트 탕감 받았으면 여러분 더 필요한 거 없잖아요. 만약에 그거보다 더 필요한 거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미 안 주셨겠어요? 주시죠. 그거 이상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로 끝내신 거예요. 이거보다 더 이상 줄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만약에 그거보다 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길을 마다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는 그걸 받았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게 어둠의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어두운 일은 우리가 잘못하면 경찰이 출동하고 뭐 FBI가 뜨고 그런 일들을 여러분 우리는 어둠의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 만약에 그런 것이 어둠의 일이라 그러면 티켓 띄지 말고 몸 건강히 잘하고 막 이런 거 얘기했을 거예요. 사랑 이런 거 얘기 안 하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왜 사랑을 얘기하셨을까요? 사랑으로 모든 어둠의 일을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모든 일을 대면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둠의 일을 끊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는 여러분의 삶이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어둠의 일, 빛의 갑옷.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전체적인 내용은 뭐냐면 바로 사람의 일과 그 다음에 사람의 생각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생각. 고린도전서 3장은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 그것이 이제 똑같이 구분되고 있어요.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어둠 끊어버리고
사람의 생각 끊어버리고 사람의 지혜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라는 것이 고린도죠. 인생의 문제거든요. 여러분의 수많은 문제의 해결의 방법은요, 이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수많은 문제 있죠. 여러분, 이게 왜 해답이 되는 줄 아세요? 이게 해답이. 여러분의 가정의 어둠, 여러분의 가정의 일들을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왜 사랑이 모든 일에 해답이 되는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금 문제가 뭐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어요? 문제 없나요? 걱정. 뭐 걱정도 여러 가지가 있죠. 비즈니스 걱정도 있고 자녀의 걱정도. 또 뭐가 있을까요? 3가지만 할게요. 2가지만 더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의 근심 걱정 뭐 있어? 영욱이 걱정이 뭐니? 너 걱정 있니? 어? 걱정 없어? 근심 걱정 뭐 없어? 문제 뭐 기도제 뭐 아무거나. 돈. 그렇지, 돈. 그럼. 솔직해서 좋다. 안 해서 그렇지 다 여기 요거 있을 걸 다들. 또 뭐 있을까? 건강. 이 3가지를 우리는 어떻게 사랑으로 극복할 수 있을까요? 자, 걱정이 있어요. 사랑이 답이라며요. 사랑이 답이라며요. 건강, 어떻게 사랑의 답이 될까요? 건강을, 아니 건강이면 운동하고 좋은 음식 먹고 뭐 가리고 막 그래야 되는데, 아니 죄송합니다. 건강은 여기 있네요. 걱정이 어떻게 사랑의 답이 될 수 있을까요? 사랑으로. 많은 걱정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 오케이. 뭐 걱정이라는 게 뭐 남 미워하는 것도 걱정이 될 수 있고, 내일 가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막 그런 뭐 여러 가지 걱정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 권사님 얘기한 대로 우리는 사랑으로, 남을 미워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그래 내가 1만 달란트 빚졌지. 근데 저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옆에서 자꾸 콕콕 찔르네. 그래 내가 품자. 이런 거 걱정, 사랑으로 극복할 수 있어요. 영우가 얘기하는 돈. 아니 돈하고 사랑은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근데 돈의 문제를 어떻게 사랑으로 극복할 수 있을까요? 네? 응? 아니 돈의 문제를 어떻게 사랑으로 극복할 수 있을까요? 뭐 대면 없잖아요. 제가 아주 쉬운 걸 해줄게요. 네? 뭐라고요? 돈의 문제를 사랑으로 극복하는 건 돈 많은 사람을 사랑하면 돼요. 사랑해서 결혼하면 되죠. 아니 이미 결혼하시는데 어떻게 재혼하실 건가? 안 되잖아요. 뭐 여기 싱글들이야 뭐 가능하죠. 싱글들이야 돈 많은 사람 딱 물어버리면 문제. 여러분 물었어요 진짜. 돈 많은 사람을 딱 물었어. 근데 결혼했어. 돈 문제가 해결된 건가요? 돈 문제가 해결된 건가요? 안 돼요. 안 돼요. 아마 이게 또 생길걸요? 근데 이거 여러분 이 돈을 왜 사랑으로 극복할 수 있냐면, 제가 자주 쓰는 아주 좋은 말씀인데요. 한 영혼이 뭐보다 귀해요? 천하는 전 세계 모든 거예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하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돈으로, 천하의 물질로, 천하의 모든 아름다운 걸로, 천하의 가장 값지고 아름다운 보석으로 다 채워도 채워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전제예요. 여러분 천하를 다 가지면 그때는 욕심이 없을까요? 다 사라질까요? 빌 게이츠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돈을 다 긁어 모으면 빌 게이츠의 근심이 사라질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창조된 거예요. 돈으로 채워질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이것은 무엇으로 채워질 수 있어요? 사랑으로 채워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이 돈의 문제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지금은 가진 게 없지만, 지금은 남들보다 내가 정말 힘들지만, 제가 어저께 전화를 한 명 받았는데 하와이에서 오신 52세 되신 분이에요.
그레이하운드 타고 이 둘루스까지 오셨대요. 무작정 왔대요. 하와이에서 이 둘루스로. 아니 비행기 타고 오시고 아틀란타로 오시고 아틀란타 공항에서 어떻게 뭐 사람 했는지 뭐 지하철 타고 왔는지 어떻게 했는지 둘루스까지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둘루스에 있는 무슨 저 모텔에 일주일 단위로 묵는 모텔에 있대요. 지금 남은 돈은 이제 일주일치만 남았대요. 그냥 신문 보고 전화했대요. 교회 이름이 나눔교회라서 교회가 나눔교회라서 혹시나 교회 이름이 나누니까 뭐 혹시 나눌 것이 있을까 해서 뭐가 필요하신데 했더니 잡이 필요하시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이제 남자 이제 가족은 다 하와이인데 자기가 뭔가 잡을 가져야지 자녀들 이제 뭐 가족들도 오라고 얘기를 할 텐데 지금 하와이의 가족도 지금 사는 게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하와이에서 있어봐서 하는데 뭐 거기서도 이제 곧 뭐 나가기 일보 직전 뭐 그런 뭐 아주 절박한 그런 상황에서 전화를 좀 하셨더라고요. 참 그런 거 보면 참 안타까워요. 만약에 여러분의 삶이 그런다 할지라도 정말 이제 일주일 있던 돈 다 쓰면 이제는 이분은 하와이로 다시 가족이 있는 하와이로 들어갈 돈도 없는 분이에요. 근데 있는 거 지금 어떻게든 잡을 찾아보기 위해서 막 하시는데 우리가 그런 것을 다 없다 할지라도 가진 게 없고 남들보다 내세운 그런 거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진 게 하나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 목사님 사랑이 밥 먹여줘요? 여러분에게 얘기하십니다. 사랑 밥 먹여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밥 먹여주셔요. 여러분의 가란 영혼, 여러분의 삶을. 왜 그럴까요? 여기에 머물러 있으니까 해답이 없거든요. 이것을 깨닫는 그 순간 이거는 그냥 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깨닫기만 하는. 건강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것을 우리는 사랑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도 그래요.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도 그래요. 사랑으로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결론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 남들보다 건강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남들보다 가진 거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가족 간에, 형제 간에, 믿음 간에 사랑할 수 있다면요, 여러분은 정말 행복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잠언서는 얘기하잖아요. 매일 고기를 먹으면서 가족끼리 다투는 것보다 쫄쫄 굶으면서 형제가 사랑하는 것이 더 낫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사랑이 밥 먹여줍니까? 예, 밥 먹여줍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하나 될 때에 우리는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아픔들도 여러분 능히 이겨낼 줄 믿습니다. 우리 나눔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나눔교회가 하나 될 때, 저는 나눔교회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놀라운 축복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승리하는 교회라는 것은 날마다 숫자가 많아지고 막 바글바글해지고 교회가 뭐 300명, 500명 되는 건물을 짓는, 저는 그거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승리하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요, 정말 우리가 승희 지사님하고 여기 오늘 수요 예배 드리는 여기 있는 분들이 우리 나눔교회 전교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저는 어떤 교회보다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될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예요. 우리 가정이 만들어 가야 될 가정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고요, 인정하고 존경하십시오.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거예요. 율법의 완성은요, 사랑입니다. 율법 여러분 603가지 지키려고요? 아니 그거보다 안 됐다면 103가지 지키려고요? 오늘 103가지는 여러분에게 다루지 않았지만 그러면 10계명 다 지키려고? 안 돼요. 사랑. 그 사랑의 완성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함께해 주시고 로마서 13장에 나오는 하나님, 우리가 율법을 어떻게 다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10계명을 다 지키지도 못하며 살아가는데 율법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완성할 수 있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셨는데 이 사랑의 빛을 갚기 위하여서 우리가 무슨 노력을 하며 지금까지 달려왔는지요.
오히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어둠의 일을 향하여서 달려왔던 우리의 삶은 아니었습니까? 오늘 이 저녁부터 우리의 어둠의 일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빛의 갑옷을 입을 수 있는 우리 나눔교회 온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눔교회 성도님 가정에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사랑이 넘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나눔교회가 하나님 부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어둠의 일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빛의 사명으로 달려가기로 하지만은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거의 한 반년 넘게를 저희가 로마서 강해를 달려왔는데요. 이제 5주 남았습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아주 그냥 로마서를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